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표현한 두 대목이기 때문에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첫째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 둘째는 잃은 드라크마, 은전에 대한 비유, 셋째는 잃어버린 탕자에 대한 이 얘기. 이 세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그 배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두 그룹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어요. 원래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의 어떤 그 바리새인들의 지도자의 집에 지금 떡을 잡수러 들어가셨는데, 그러니까 그 속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한 그룹은 예수님의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예수님께 더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가까이 오다 보니까 바리새인 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왔어요. 성경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그룹, 하나는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와 있는데, 예수님 옆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수군거리는가 하면, 아니 예수, 당신이 오는 거는 우리가 환영을 하는데 왜 당신이 저 죄인들을, 세리들이나 죄인들을 영접을 하는 겁니까? 왜 당신은 저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는 겁니까? 하면서 지금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트집을 잡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이 두 단어 때문에 그래요. 수군거리는 것과 트집 잡는 것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일을 그대로 봐주지 못하고 수군거려요, 그거를.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거를 트집을 잡아.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를 한다면은, 예수님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가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친절히 예수님이 맞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식사를 나누며 그들과 같이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이 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영접해 주지 아니하고 우리와 같이 놀아주지 아니하고 우리와 같이 밥 먹어주지도 아니하는데, 저분은, 예수님은 우리를 들어오라고도 해주고 우리와 같이 식사도 나누고 대화도 가져주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교회 속에 이미 자기 자리를 털고 앉아서 이 자리는 내 자리라, 넌 타치 아무도 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즉 죄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업신여기고 같이 어울리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자리를 내서 교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해할 리가 있겠어요?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딴지를 걸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과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의 비유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주일날이 되면은 멋있게 차려입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냐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려고, 우리끼리 은혜 받으려고 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지금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린 바 되어버렸어요. 아마 틀림없이 이 양은 평소에 목자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 문제의 양이었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성격적으로 볼 때 호기심이 많았고, 그리고 자유분방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런 양, 제법 목자에게 반발도 하고 그런 양이었나 봐요.
이 양은 늘 목자가 이끌어가는 고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목자는 양떼들을 이끌고 여기에 풀이 많으면 여기에 그래도 풀이 좀 있으니까 여기서 니네들 뜯어먹어 라고 말할 때도 이 양은 먼 데만 쳐다보는 거예요. 먼 산을 바라보고 저 먼 언덕을 바라보고 저 언덕 뒤에는 아마 여기보다 풀이 많을 거야. 목자가 지금 먹으라고 하는 여기보다 더 행복이 있을 거야. 더 기쁨이 있을 거야. 더 좋은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늘 그곳을 동정을 하면서 평소에 목자의 간섭을 싫어했던 그런 양이었을 것이 틀림없어요. 어느 날 이 양이 용기를 냈어요. 그 용기는 목자의 곁을 떠나는 것이었어요. 떠났어요. 그래서 떠난 얼마 동안은 목자의 간섭을 받지 않으니까, 왜? 자기가 좀 자유분방하게 자기 성격이 그래서 여기서 풀 뜯어 먹으라고 그러면 자기는 그냥 엉뚱한 데로 가려고 이렇게 쫙 하면은 목자가 피리를 삑 부는 거예요. 오라 이거예요. 거기 가지 말라 이거예요. 간섭하는 거죠. 이 간섭을 받지 않으니까 좋은 것 같아. 편하고 즐거운 것 같아. 그래서 세상이 온통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을 느끼게 됐어요. 그렇게 목자의 품을 떠나서 점점 먼 길로 가다가 그만 이 양이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양이란 동물은 제자 훈련할 때 몇 번 양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합니다마는 양은 근시안이에요. 먼 곳을 잘 보지를 못해. 어두우면은 길을 찾지를 못해. 양은 분별력이 없어요. 방향 감각이 없어. 그 말은 목자가 이끌어 가지 않으면 양 스스로 길을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동물이에요. 뿐만 아니라 양은 방어 무기도 없고 공격 무기도 없는 동물이에요. 만약에 혼자 있다가 늑대가 오든지 이리가 오면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속수무책이야. 자기를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것도 갖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는 누가 필요한가 하면 목자의 사랑이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하고 목자의 가이드, 인도가 필요한 것이 바로 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뭘 몰랐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목자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한 거야. 인생에 목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나 혼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 목자를 떠나서 가다가 보니까 길을 잃고 보니까 그 다음에는 헤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길이 없어요. 내가 먼 데서 볼 때는 희망이 있는 것 같았고 행복이 있는 것 같았고 거기에 가면은 나를 기쁘게 해줄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았는데 정작 거기에 가보니까 거기는 바위투성이에요. 절벽이 있어요. 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가다가 돌에 부딪혀 발이 상하기를 하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가시덤불이 있어 털이 걸려가지고 털을 빼려고 하다 보니까 털이 막 빠져나가네. 가시에 찔려서 상처가 나는 거예요. 피가 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마실 물이 필요한데 목자를 따라다니면 그래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주고 먹을 만한 그런 초장 있는 대로 인도를 해주는데 먹을 풀도 없어졌어요. 마실 물도 없어졌어요. 목이 마른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저녁이 됐는데 고독해지는 거예요. 쓸쓸해지는 거예요. 슬퍼지는 거예요. 세상이 무서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친구도 없고 목자도 없고 인생이 두려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야 비로소 이 잃어버린 양은 뭐가 생각이 나는가 하면 그래도 목자의 품만 있을 때가 그때가 더 좋았는데 그때가 더 행복했는데 서서히 깨닫게 될 때는 too late. He was lost. 잃어버린 바 된 거예요. 이제 그 양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목자에게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너무 먼 길을 와서 힘이 빠져버렸어요. 힘만 빠진 게 아니야. 용기가 없어. 이 어두운 데를 내가 어떻게 나갈까? 돌아가는 길도 다 잃어버렸어요. 왜? 가는 길도 잃어버렸는데 돌아가는 길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돼서 이 양은 누구만 생각을 하고 불러요? 목자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목자의 이름만. 근데 그 목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 계곡의 메아리만 될 뿐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철저하게 혼자뿐인 삶을 맞게 된 것이.
이게 이런 양의 이야기의 줄거리인데, 이 이야기의 비유의 포인트는 뭐냐? 그 포인트는 양이 돌아올 때까지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가. 이게 이 이야기의 포인트예요. 양이 이렇게 길을 잃고 헤매고 혼자 떨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냥 앉아서 기다리시만 아니하고, 우리가 죄 속에 살다가 스스로 파멸에 빠져서 지옥에 가도록 기다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우리가 아직도 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That's the main point.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 여러분, 선한 목자에 대한 성화 그림을 보신 적 있죠? 거기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 보면은 저기 양이 오갈 데 없어. 좀 강하게 표현해서 지금 아무 데도 갈 수 없어. 저기 발만 헛디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절벽에 떨어져 죽어. 근데 언덕 위에서 지금 목자가 가까스로 지팡이를 끝에가 구부러진 지팡이를 들고 그 양을 목을 걸어서 끌어당기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그 광야에 가면은 이렇게 지팡이가 구부러져 있어. 왜? 그걸로 양떼들을 이렇게 끌어내는 거예요. 그걸로 이리들이 다가오면, 늑대들이 다가오면 그걸로 치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 그래서 안 되니까 그 가시던 물에 해서 절벽에 지금 이제 막 절벽 밑으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자기가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힘이 듦에도 불구하고, 어려웠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양을 찾으려는 목자의 노력은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면서 그 양을 꺼내려고 막을 수가 없어. 예. 언제까지요? 양을 찾을 때까지. 양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찾는다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 아닙니까? 시편 139편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늘 위에 비행기를 타고 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물속에 잠수함을 타고 다녀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땅끝에 가도 하나님은 우리가 땅끝에 숨어도 우리를 다 찾아내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그 하나님 목자께서 왜 찾아다닌다고 표현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찾으시는 것은 우리 육신의 주소, 우리 육신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찾아다닌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영혼, 이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이 찾아다니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모든 인간은 잃어버린 존재. 17세기, 18세기, 19세기 철학이 아주 발달하게 될 때 그 철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우리 뭐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 We are lost. 우리는 잃어버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뭐 할 일 없이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잃어버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자고로 그 인생이 잃어버린 존재라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왜 방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IQ가 130, 140인데 왜 우리가 인생을 우리 계획한 대로 만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그 모든 인생의 원인들은 뭐냐? 우리가 잃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인생들을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오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으세요. 어제도 찾으시고 오늘도 찾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을 못 만난 사람은 내일도 찾으시다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나쁜 일 한 것을 후회하는 정도가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끔찍이 찾으시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끔찍이 잃어버린 나를, 잃어버린 저의 인생을 방황하는, 인생의 미래가 어떤지를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를 찾으시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 이게 성경은 회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를 잘못됐다고 뉘우친다 할지라도요, 또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가? 우리의 죄를 뉘우친다고 우리가 변화가 되는가? 변화가 안 돼. 변화가 안 돼. 100번 뉘우쳐도 우리는 변화가 안 돼.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변화가 될 수 있다면 세상에 교도소가 왜 필요해? 스스로 잘못한 거 알고 뉘우치고 깨닫 변화된 삶을 삶을 되지, 왜 커렉션 센터, 왜 교도소가 필요하냐는 것이에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내 잘못된 삶에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교도소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이 그들의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그 교도소를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도소를 나온 다음에 그들이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바른 길인지를 모르는 거야. 아무도 자기들을 따뜻하게 받아주는 곳이,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죄를 짓고 누구에게 쏠려서 조폭들의 무리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따뜻한 사랑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조폭들이 그 부하들을 위해서 해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 사랑을 받고 그게 사랑인 줄 아는 거예요. 결국 죄를 지은 다음에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누차 회개하고 반복하고 회개하고 반복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의 변화는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었을 때라도 나를 끈질기게 찾으시고 지금도 찾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될 때에 여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 뜻대로 살지 못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 모른다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절벽에 떨어져 죽을 것 아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찾고 찾아 나를 만나 주신다는 그 감격 앞에 있게 되니까, 그거를 느끼니까 우리의 삶이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회개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드디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나머지의 그 99마리의 양과 비교할 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목자라면은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시겠어요? 이 99마리의 양들은 어떡하고? 목자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는 거야. 이거 한 마리쯤 나 잊어버릴래. 그 녀석 내 말 안 듣고 혼자 지 갈 길로 가서 풀 뜯어먹겠다고 가다가 잃어버렸는지 그거 지 책임이지. 이리한테 물리든지 늑대한테 물리든지 지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건 내가 나 그냥 잊어버릴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목자는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뒤에다 두고 무조건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99마리의 양은 어떻게 됐을지는 목장 모임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 99마리의 양은 어떻게 됐을까? 목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한지를 생각을 해서 자기에게 더 유익한 쪽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목자는 알았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잃어버린 양 앞에 놓이게 될 때에 나는 그 양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생각만 해도 아무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양만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목자는 양을 찾아다니되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 Until he finds it. 찾을 때까지. 울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양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철수야 부르는 거예요. 영철아 불러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양이 갈 만한 곳, 우리가 있을 만한 곳 찾아다니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의 귀중한 시간들, 목자의 귀중한 물질이나 그 마음, 진심 다 쏟으면서, 그러면서도 중도에서 얘가 그냥 돌아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찾도록 찾으시는 목자의 심정,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목자의 심정,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심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인사 나눌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갑시다. 장 목사가 기도할 때 늘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정말 진심으로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10,000분의 1이라도 좀 알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10,000분의 1이라도 알면은 제 목회에 큰 은혜가 되겠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하나님의 마음 10,000분의 1도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아셔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알기 때문에 이렇게 치장을 하고 여기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쉽게 남을 이야기하죠. 쉽게 남을 비판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어쩌면 지금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몸은 나와 있지만 아직은 잃어버린 바 된 그 상태를 해결받지 못한 채로 여기 나와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어쩌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믿어지는 뿐만 아니고 믿지 않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느껴보지 못한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주일날 교회는 나와 예배는 드리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도 못해요. 어떡하겠어요? 예배 순서가 되는데도 예배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나한테는 의미가 없어. 왜 사람들이 손을 들고 찬양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야. 왜 목사는 설교하면서 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그런 사람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때로는 우리의 사업이 실패했을 때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을 때 어떤 때는 우리가 질병에 빠져 있을 때를 통해서 우리를 찾으세요. 우리가 인생의 아주 위험한 위기의 순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해 찾아오시고요, 우리의 형제들을 통해 수단으로 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어쩌면은 우리가 이민생활을 하고 지치고 힘들고 인생의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유학생들, 한국에서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유학생을 하다가 여러분이 정말 외롭고 힘들 때 그런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두드리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목자가 양을 찾았어요. 그럼 찾았으면 그 양은 다 됐느냐? 우린 그까지만 알지만 아니에요. 목자가 양을 찾았어도 그 다음부터의 목자의 수고는 양을 찾기까지보다 어쩌면 더한 수고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인생에. 그러면 우리가 다 됐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 그 이후부터 우리를 위해 쏟으실 정성이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보다 더하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몰라. 자, 실제로 양을 찾았어요, 목자가. 아까 보니까 그 절벽 가운데 떨어져 죽을 그런 양을 찾았는데 그 양이 지금 기진맥진해서 늘어져 있는 양인데 목자는 오늘 4절에 보니까 그 양을 어깨에 맸다고 그랬어요. 어깨. 여러분, 그 늘어져 있는 양을 어깨에 맸을 때 얼마나 무게가 느껴지겠어요? 냄새는 얼마나 나겠어요? 근데 그렇게 늘어진 양을 메고 자기가 원래 있었던 양이 있었던 그곳까지, 동네까지 다시 돌아오는 그 길, 얼마나 지금까지 그 양을 찾느라고 멀고 험한 길을 걸어왔을 목자가 그 양을 어깨에다 메고 다시 그 길을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길이 쉬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이 정말 쉬워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 가기까지 얼마나 우리는 길고 험한 길을 가야만 되는 길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그 다음에 성숙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로스된 거기에서 해결을 받았지만 이제 돌아가서 우리의 바른 인생을 살게 되기 위해서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길이 얼마나 멀다는 것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데 그 힘든 길을 누가 같이 가주시는가? 목자가 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깨에 메고 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에요? 교회가 어떤 것이에요? 교회는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러나 교회는 이런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돼요. 이런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도구. 지금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시다. 우리가 몰라서 안 하고 있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건 줄 알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종종 교회들이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는 나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를 전혀 모르니까 교회가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뭔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돼. 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가 여기 나올 때마다 통곡을 하면서라도 알아야죠.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양을 간절히 찾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심정도 우리가 알아야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잃어버린 양이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보다는 교회는 그냥 선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인 줄 생각해요. 교회는 세상에서 창피당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은 오면은 안 되는 곳으로 생각을 해요. 교회는 교회에 들어오려면은 네가 행실을 뉘우치고 새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들어와. 어쩌면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로 이렇게 컨디션을 자꾸만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오면 안 돼. 네가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 망쳐. 우리 교회 나쁜 소문 날 거야. 차라리 오지 마. 물론 교회 오기 전에 잘못된 습관 교회에 들어온 다음에 고치면 되죠. 물론 교회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들끼리 모여 예배하면은 그게 우리의 가장 최고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얼마나 돼요? 그런 교회 보셨어요? 이미 다 회개하고 다 용서받고 그 다음에 죄 짓지 않는 사람들만 모여 예배하는 교회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우리들 속에서나마 서로를 용납해야 돼요. 우리들 속에서나마 서로를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서로를 감싸줄 수 있는 모습이 있어요. 이번 주에도 제 귀에 얘기가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끼리 작은 소요가 있었다는 얘기가 제 귀에 들어왔어요. 마음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조금 더 참아주고 조금 더 이해해주고 조금 더 기다려주고 그러면 좋을 거를 왜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는지 제가 이 교회를 맡은 지 한 1년도 안 됐을 때예요. 우리 모세가 8학년 때였는데 제일 첫 번째 교회 거기였는데 하루는 주일날 예배가 시작되기 얼마 한 30분 전인데 이 녀석이 들어왔는데 얼굴이 여기가 뻘떡거려 이렇게 부어 있어요. 시뻘겋게 피멍이 들어가지고 나를 보더니 왜 그랬니? 한마디에 그냥 눈물을 뚜룩뚜룩 막 흘리는 거예요. 얘기해봐 왜 그랬어? 형아가 때렸대요. 모세가 8학년 때 12학년 되는 우리 집사님 아들이 모세를 주먹으로 치고 넘어진 거를 발로 차고 그랬대요. 왜 그랬어? 그러니까 이야기하다가 그랬대. 이야기하다가. 그래 모세야 이런 일이 있어서 아빠도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는 모세를 꽉 안아주고 네가 용서해야 돼. 네가 용서해야 돼.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그 아이를 때린 아이를 목양실로 오라고 그랬어요. 들어왔어요. 예배 시작하기 전이었어요. 왜 그랬니? 모세가 너한테 좋지 않은 일 한 모양이구나. 그래도 네가 형인데 주일날 그렇게 때리면 되겠니? 그래 목사님은 너 그렇게 했다고 해서 너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내 주일날에 교회에서는 동생들을 앞으로 더 잘 데리고 놀아. 그리고는 내가 너 허그해 줄게. 그리고 그 아이를 꽉 안아줬어요. 이 녀석이 처음에는 영문을 몰라 하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 이게 그냥 종이장 하나 같은 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인생에 크게 모욕적이라고 생각되는 건, 내 자존심 크게 상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마음 품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구분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돈으로? 그 사람들보다 돈 많은 걸로요? 우리가 찬송 잘 부르는 걸로 그 사람들하고 구별되겠어요? 아니죠. 똑같은 경우가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해 줄 줄 알고, 참아 줄 줄 알고, 용서해 줄 줄 알고, 나무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It's different.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어쩌면 우리끼리 또 치고받고 하지 않아요? 이런 모든 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은 죄인이 교회에 오기 위한 어떤 조건도 내어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 속으로 들어올 때 너는 이런 것이 있어야만 되고 저런 것이 있어야 되고 3가지를 10가지를 20가지를 만들어 놓은 적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웰컴,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떻든지, 그 상황이 어떻든지. 제가 얘기해 볼까요? 담배를 피우면 어때? 술 마시면 어때? 마약하면 어때요? 교회 와야지, 구원받아야지. 누구의 심정인데? 이혼했으면 어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 어때요? 교회에 와서 그들이 구원은 받고 잃어버린 영혼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것을 기대해야죠.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설교를 들으신 이후에 그런 일들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야죠. 일어나야죠. 어떤 사람들이 오라 할지라도.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 오늘 아침에 제가 읽은 아리클이에요. 솔트레이크의 몰몬 교회 감독이 홈리스 옷을 입고 그 교회 앞에 지금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동냥을 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분이 그 몰몬 교회 감독인 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엘레바마의 어느 목사님이 한 12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3일 동안 교회 앞에서 구걸을 했대. 홈리스로. 그리고 교회 앞에 어슬렁거리니까 교회 안내위원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예요. 우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종교인이에요.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이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교회 안에 무리들은 모른 척 하시고 교회 밖에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들과 식사를 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에 귀를 막고 있으니까. 들려줘도 안 들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교제하시는 것이. 오늘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보면은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라 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느라. 목자는 잃은 양을 애타게 찾다가 마침내 벼랑 끝에 가시던 물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 양을 찾아내서 그 양을 찾고는 처음에는 철렁했겠죠. 저놈이 죽지 않았을까. 근데 보니까 생명은 있어. 메고 오는데 막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덩실덩실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그 기쁜 마음을 그냥 주체할 수가 없어서 내가 잔치를 벌여야지. 삼겹살 파티를 해야 되겠어. 이웃 사람들을 부르고 친구들을 부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양 한 마리의 값과 잔치를 벌인 값이 어떤 게 더 많이 들었겠어요? 잔치 벌인 값이 훨씬 많이 들었지. 양하고 비교될 거 아니죠? 그는 손해봤네. 목자는 손해봤네. 여러분, 이런 목자의 기쁨이 어디서 온 것인가? 그것은 이런 양을 애타게 찾는 목자의 심정에서 그런 마음이 나온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의 길을 잃고 헤매는 적은 역사에 없었어요. 오늘날 청년들이 인생을 바르게 살아보려고 진정한 가치가 무언가, 진정한 진리가 무언가를 찾는데 진정한 진리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것 때문에 마음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지 못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어둠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를 찾고 찾아서 우리가 잃었던 우리의 인생의 실존을 우리로 찾게 만들어 주십니다. 수년 전에 미국에 영화가 하나 나왔어요. 제목이 Amazing Grace. 그 영화의 주인공은 영국의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벌였던 윌리엄 윌버퍼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영화의 스토리에 꼭 등장을 해야 될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존 뉴턴이에요. 이 사람은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실어다가 미국에 팔아먹는 노예선 선장이었어요. 그런 노예선 선장 생활을 했던 존 뉴턴이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노예를 팔아먹던 상인이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을 하기를 뭐는가 하면 내가 아프리카에서 미국에 팔아먹은 노예가 2만 명인데 그들은 사람이었고 나는 짐승이었다. 나는 죄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였다. 나는 잃은 자였지만 주님 안에서 찾은 자가 되었다.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그래서 이분이 마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감동을 얻고 죄의식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래서 쓴 시가 바로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전에는 내가 blind, 소경이었는데 지금은 본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떠서 보게 됐다는 것이에요. 세계 수억 사람들이 이 찬송을 부르며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들뿐만 아니고 비크리스찬들도 이 찬송이 나오면 마음을 조아리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목자의 기쁨은 이런 양을 찾고 찾는 데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그 이른 양을 찾고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배워서 내 주변에 있는 그 이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교회의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끼리 즐겁게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 아니야. 교회에 전도가 없다면 교회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잃어버린 이웃들, 내가 잊어서는 안 될 그 지옥 갈 운명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줘야죠. 복음을 소개해 줘야죠. 우리는 우리의 잃은 양, 그 잃은 양들이 저 멀리 떨어져 있어 지금 절벽 밑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손길을 지금 그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냐는 것이에요. 지금이 바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밖으로 나가야 될 때가 아니냐. 전도는 전도 부분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의 심정으로 이런 자를 찾아 나서고 그분의 심정으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정말로 기쁨으로 반길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느껴봐야만 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정말 밥이 제대로 넘어가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는데 우리가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어요? 그 마음을 알기까지 우리 공동체 속에서나마 우리 서로 좀 참아야죠.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좀 용납해 줘야죠. 서로를 세워줘야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주와 같이 저를 따라 크게 한번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해서 한번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그 마음을 내게도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세요. 기도하시겠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그렇게 제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목자의 돌봄이 싫어서 목자의 품을 떠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양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기까지 찾아다니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는 그 순간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손들고 항복하며 회개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 앞에 항복하고 손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손들고 항복한 후에 아직까지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그래서 인생의 미래가 불투명한 채로 살아가는 자들, 인생의 목적 없이 살아가는 자들, 주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존재하는 존재 이유고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인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여기를 떠나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